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유에서 이방인을 전도할 때 율법과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복음 선교의 분수령을 넘은 초대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지를 통해 1차 선교 여행 당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곳마다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우신 일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 바울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바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의 현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완전히 돌변을 하면서 돌로 치는 바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이죠. 과거 그곳에 살면서 바울의 증언과 순교적인 희생의 모두를 목격했던 10대의 디모데가 이제 20살을 간 넘긴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뿐 아니라 원래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청년이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년으로 변모되어 있었던 것이죠.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한 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이 컸다는 거죠.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 주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참된 믿음을 언급하면서 그들로부터 디모데가 믿음을 잘 이어받았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훌륭하게 받으면서 자란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비롯해서 어머니와 외조모, 외할머니까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의 식구가 된 이후 디모데는 믿음이 훌륭하게 자라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주변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삶의 태도가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소문날 정도로 타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아무런 열매도 없이 박해만 받고 버려지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살아나왔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박해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앙적으로 제대로 교육하지도 못한 채 부랴부랴 떠나야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 바울이 남긴 그 복음과 그 순교적인 신앙을 보며 감동받은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루스드라 지역교회의 도움을 받아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을 했는데 디모데는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성장했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와 그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 바울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여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를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0대 소년 한 명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실망에 빠져서 원 세상에 이렇게 무기력한 목회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까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그 단 한 명의 10대 소년이 누구냐? 훗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 선교의 털을 닦은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로버트 모파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위 역시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였는데 그는 바로 영국이 자랑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빙스턴 선교사를 키운 사람이 모파트 선교사였습니다. 비록 목사님의 목회의 열매는 10대 소년 한 명에 불과했지만 그가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도무지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 환경에서 맺혀진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뜻밖의 복음의 열매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그곳에서 여기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상상도 못한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마시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인격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앞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 굳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그것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곧바로 할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결정 한 번에 정말 오랜 세월 그들이 전통으로 여기고 있던 율법의 그 할례 중심을 그들이 한꺼번에 버릴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보며 실족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저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하기 위해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거나 혹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얼마든지 그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 제단에 바쳐진 것인지를 묻지 않고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 것을 아는 사람이 바울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사도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배려 넘치는 고백이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의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할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할례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아무리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도 혹시라도 그 옳은 행동이 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여 주 안에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 얽매이기로 결단한 것이죠. 스스로 절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배려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연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복음의 열매가 있으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도 어디서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배려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듯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이미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절제하고 얽매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며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며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날마다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